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이것을 흔히 회심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뉘우치고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그 회심의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요, 모든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봤을 때 사람이 했던 회심 중에 정말 중요한 회심, 항상 3대 회심을 뽑거든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사람의 회심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심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됐죠.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는 이사야의 회심입니다. 이 이사야의 회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예언과 메시지들이 전파됐고 이스라엘 온 나라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심이 신약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입니다. 이 사람의 회심은 한 사람의 회심으로 그치지 않고 온 유럽과 전 세계의 복음 지도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신약성경 절반 정도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이사야 6장,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이 세 사람의 회심은 한 사람의 회심을 넘어 민족과 역사가 새로워지는 회심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사야도 사울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만나 줄게 라고 했다면 이 세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일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 아무 기대도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를 살다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고 이사야도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사울은요,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 할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사실 이 세 사람이 회심을 했다라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신 거죠.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뀔 텐데, 흔히 우리가 자주 들을 때 사울이 은혜 받아서 바울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13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그 당시 사역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름만 바꿔 부른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다, 사울 같은 죄인이 바울 같은 의인이 됐다, 이런 건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거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참고하시면서 1절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자주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을 원어의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설명해 드리면 들짐승이 혹은 산에 사는 짐승이 씩씩거리고 호흡을 내뿜는, 그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잡히기만 하면 내가 다 죽인다, 지금 이렇게 분기탱천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갑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215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쉬지 않고 잠자는 시간 빼고 부지런히 걸었을 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10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소식 들으니까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씩씩대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었죠. 공문을 청합니다. 여기서 공문을 청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가서요,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불순 유대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잡아올 체포 영장이 필요한데 공식적으로 제 증인이 돼 주십시오. 그 증서 받아 가지고 가면 제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대제사장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벌받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 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등장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 예수와 함께 그 길을 삶에서 걷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듣습니다. 마음의 감동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도를, 그 길을 따르는 사람, 걷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요, 잡아오려 하고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사울은요, 공문을 청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야 된다, 나라는 사람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얻고 증인을 모으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의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중에는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증인을 만드는 그 삶을 이제 다 청산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말씀 확인합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이 추정을 보면 벌써 이제 한 6일 이상을 걸어서 이제 반나절쯤이면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사울을 필두로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무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요, 호련히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울이 뭘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죄악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죄악의 핵심부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이 부분을 사울이 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명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늘로부터 갑자기 내리쬐는 빛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을 때는 정오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정오는 하루 중에 해가 가장 강할 때예요. 빛을 갑자기 맞았는데 그건 정오의 해이기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밝은 빛, 세상의 태양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또 언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할 때입니까? 어쩌면 가장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말고는 도움이 없을 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삶이 죄악 가운데 엉망진창일 때,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여기서 1차적으로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2번이나 사울아 사울아.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그 다음 말이 이번에는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볼까요? 사울이 놀라서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한 번 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뭐 하러 가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서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과 식사를 하거나 통성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 적 없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죽이겠다, 거기에 내 인생 걸겠다, 215km나 걸어서 가고 있는 그 순간에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나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합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사실 박해를 당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라 스데반이고 여러 집사님들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도가, 교회가 박해받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박해했던 것, 스데반 집사가 너 때문에 순교했던 것, 그리고 다메섹의 교회가 곧 너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 그 사람들 박해하는 거 나를 박해하는 거다. 나는 그들과 하나다. 내 생명이 내 아들 딸에게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사랑하는 성도들, 아들, 딸들에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는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일 때 대접해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내가 병들 때 고쳐줬다. 그러니까 천국에 온 제자들이, 아니 저희가 예수님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 형제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한 명에게 너희가 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오늘 다 기록은 못했지만 다음 구절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한 명에게 해야 될 거 하지 않은 것도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들이 나다. 성도들의 인생이 내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혹시 궁핍과 핍박 가운데 계신다면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같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되는 음성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제 주님이 사울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자, 이제 주목해 보십시오. 네가 행할 것을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행했던 거, 그거 예수 안에서 의미 없다. 네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것도 내가 다 용서한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듣고 이 이후로 네가 어떻게 행할지다. 나와 함께 어떻게 그 길을 걸을지, 여기에 내 관심이 있다. 그런데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다메섹에 있을 거다. 여기서 뭘 묵상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러주시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닌 더 완벽한 카운셀러, 말씀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 삶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일러줄 사람을 준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또 사용하셔서 그 인생과 인생들이 만나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음 구절 봅니다. 8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제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기세가 등등합니다. 살기도 등등했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열심 가지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꼬꾸라져서 눈은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흘간을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다메섹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남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경영하려 하는데 때로는 그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때의 약함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9절에요. 9절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하나만 넘겨주시면 9장 9절 말씀이요. 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은 사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사흘 동안 보지 못했지만 얼른 기력을 차려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야죠. 사흘 동안 보지는 못하는데 기력을 차리기 위해 먹고 마시기에 힘쓰니라. 이게 맞잖아요. 보지 못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강조된 표현 보세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안 하죠.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흘 동안,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사울은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금요 기도회니까 모여서 기도하자 그것도 아니고요. 자기 인생의 절망을 만나고 벽을 만나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식음을 전폐하고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았습니까? 저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했다니 저 같은 죄인은 이제 어떡합니까? 먹을 자격도 없고 마실 자격도 없고 오늘 죽어도 저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저는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렇게 3일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 오직 예수 말고는 내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사흘이, 그 여러분의 영적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또 찾아가시는데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다메섹이에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던지
다메섹에 며칠 전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대동해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다 죽이러 온다고 다메섹 교회들의 소문이 돌았어요. 몇몇 성도들은 목숨을 위해서 도망쳤을 겁니다. 몇몇 성도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고 자기의 신분을 세탁했을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다메섹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이 다메섹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세요. 아나니아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11절이요. 너 일어나서 직가, straight street이란 말입니다. 쭉 뻗은 도로라는 말이에요. 이 쭉 뻗은 도로라고 불리는 거기로 가면 그 많은 집 중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 그 명패 보고 찾아가서 똑똑똑 두드려 보면 그 안에 다소에서 온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지금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나서요,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그가 뭐 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순종하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볼 겁니다. 오늘은 사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표현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보시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울은 느끼지 못했지만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하고 부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누군가를 보내서라도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산헤드린의 공회 회원이었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많게는 5번씩 기도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요, 하루에 2시간 30분 정도를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2시간 30분, 24시간 중에 여러분 일상에서 2시간 30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일상이었어요. 평생을 기도했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겠죠. 근데요, 하나님 빠지고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결과가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줄 아셔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 내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말씀 갖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 내 돈, 내 건강, 내 거, 죄송해요. 그거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애쓰고 하늘에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오늘 사울이 했던 기도는 달랐단 말이에요. 이 3일의 기도가 달랐단 말입니다. 얼마나 달랐는지 성경에 유일한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감탄하세요. 다시요. 성경에 수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이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는지, 와, 제 기도가 진짜 너무 좋다 감탄하신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한번 살펴봤죠. 자, 말씀 한번 넘겨볼게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감탄을 하잖아요. 이거 빌립이 감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광야를 갔더니 봐라, 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빌립 집사님이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36절을 가면 이번에는 은혜를 받은 내시가 지나가다가 자기가 세례받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니까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준비하시는구나.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 빌립의 감탄은 내시의 감탄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9장 11절에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앞에 헬라어 성경에 똑같은 감탄사 8장 27절, 8장 36절, 9장 11절에 똑같아요. 이두, 헬라어로 봐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탄을 하세요. 이렇게 감탄이 감탄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기에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했을까요?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돌이킴의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지를 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저는 우리 이런 기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봐라,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렇게 귀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회개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삶 아름답게 드릴 수 있을지. 이 기도가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복음의 치도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고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좀 볼까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울도 똑같았잖아요. 사울이 뭔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삶에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이 사울을 인도하셨잖아요.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 간구 올려드리는 거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면 오늘 주님의 마음은 흡족하실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묵상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의 뜻을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 처음부터
1절부터 다시 한번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삶에 들어온 주님의, 우리 삶의 빛이 되십니다.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 뜻을 보게 하십니다. 주 뜻 보게 하, 주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기도할 때, 봐라, 내 아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렵니까? 내 삶의 막막한 문제들 그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는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알아, 내 아들이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야, 앞에서 그 기도를 좀 응원해줘라. 그 기도를 내가 받았다고 말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돌이킴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헌신과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이번 주 이 기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일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생의 BC와 AD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싸움을, 직장을, 학교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던 그 순간에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죄악이 가장 관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간구할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내 아들이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야, 너 어서 가서 그 아들을 위로해주고 내가 그 기도 받았다고 좀 전해주라. 내 아들이 기도하고 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되길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을 넘어 주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고, 나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함께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보라, 내 아들이 내 딸이 기도하는 중이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서연의 모든 교우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